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6만 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큰 재앙입니다. 이것이 거둬져야 모든 것이 일상에 회복되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앙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문제로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대상으로 사명이 있어 불러주시고, 비록 땅 위에 살지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에 필요한 능력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꼭 필요한 지도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고 국가가 어려움 중에 드는 일이 없도록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고 참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감사하며 안전하게 얼굴 대하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중앙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여, 기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명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영권을 힘입어 더러운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은혜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강단에서 고하는 기도가 연락되어 이루어지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계신 이상훈 목사님에게 능을 주시고 영권을 더하시고 이 시대의 영혼들을 바로 살려내는 은혜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본문에 의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언약을 따라서 새로운 일꾼들에게 주어진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뭐냐?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게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뭐 안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머무는 곳의 상황이라든지 때로는 부탁할 말 이런 것을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면은 거기에 상황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지를 보면은 그 내용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는 인류를 사랑하고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배움도 있고 지위도 있고 좋은 것 다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육신이 죽음으로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그 생명의 영광을 돌린다면은 이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편지에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최초의 편지는 어떤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증거판에다 썼다 그랬어요. 증거에 증거판. 그리고 32장에 보면은 제가 상냥합니다만은 32장 19절에 보면은 그거 두 돌판인데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참 안 된 일입니까? 모세는 이 편지를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밤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얼마나 험한 지역입니까? 거기서 40일을 고생하면서 굶주리면서 기도한 결과 그거 받아 내려온 거거든요.
편지를 찢어버린 이유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다고 들고 뛰고 뛰는 걸 보고 깨트린 겁니다.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만약에 종이라면은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말해서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데, 이때 죽은 사람의 남자만 3,000명이에요.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편지를 찢어버리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찢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편지는 돌에다 새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다 새겨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인간 육배에 새겨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리 많이 봐도 이 편지는 심령 육배에 새겨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건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책을 한 권 썼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약을 공의의 편지라고 하면은 신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구약은 바로 이 공의의 편지예요. 율법에 관계된 거고. 구약은 돌배에 새겼으나 신약은 예수님의 육배에 새겨서 어떤 사람들이, 잔악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대항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편지요, 그리고 말씀마다 편지입니다. 예수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 생명을 찾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잔악한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세 번째 편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 번째 편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이제는 편지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 신약에 있는 분들은, 계신 분들은 신약을 썼고 구약에 살아신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이 성경이 무려 1600년 동안 36명이 66권을 쓴 겁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쓰신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쓴 거죠. 일일이 다 구약에 계신 분들은 설명할 상황이 안 됩니다만은 바울도 보세요. 일생 동안 편지를 쓰는 생애였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한마디로 편지의 목회입니다.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을 써서 보낸 겁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안 된 얘기지만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거기에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거의 옥중 서신이에요. 요한도 보면은 평생에 성경 쓰는 상이었습니다. 요한 1, 2, 3, 3을 다 썼죠. 그리고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썼죠. 계시록은 어떤 세계입니까? 천상의 세계를 일컫는 것들이죠. 그게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먹고 놀고 뭐 친구 만나고 뭐 끌려다니고 이러면은 아마 이런 거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 우리 눈은 슬쩍슬쩍 읽고 지나가지만은 이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쓸 때는 얼마나 어렵게 썼겠습니까? 지금은 종이도 많고 연필도 많지만은 그때 시대는 그런 것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행한 것을 쓰는 거죠. 땅끝까지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도록 애를 쓴 것이 그분들의 활동입니다. 편지를 사랑하는 애인이 좋은 관계가 내게 편지 오는 것을 찢어버리겠습니까? 안 찢지요. 어떨 때 텔레비를 보면은 몇십 년 전에 처녀 총각 때 교제한 편지를 막 박스로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분들도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꺼내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관계였었기 때문에 못 찢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편지를 찢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편지를 찢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여후디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드리면 그는 겨울 궁전 난로 옆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은 칼로다가 쪽쪽 찢어가지고 거기다 불태워버립니다. 태우는 거는 자기 자유죠. 근데 그 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을 하는 거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왕은 죽고 그 자손들 다 벌을 받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화가 난다고 성경을 그냥 아궁에다 넣고 태워버리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그리고 끝내는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더라고요. 사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면서 이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걸 제 감정에 못 이겨서 뭘 또 잘했다. 그걸 아궁에 넣어 태워? 참 반역행위도 이런 반역행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쓰던 붓을,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계속 쓰겠냐고 붓을 빨아가지고 다시 먹을 칠해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찍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도 만약에 스스로 버렸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소명 행위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돕니까 이 세상에. 개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담임자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도 개인의 기분이 상하면 그저 바로 들리질 않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가족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말씀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 복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 위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앙가족들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은혜롭게 모든 삶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대마다 인류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시대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도 심령육비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도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성령 시대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 저희들, 때로는 성령의 감동도 편지를 찢어버리는 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 성경과 성령 시대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해 살아가도록 오늘도 중앙가족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누가 우리에게 들고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성도, 비대면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임하게 해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